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은혜로 내리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로하신 홀어머니를 모신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세 자녀는 객지로 나가서 다 각자의 삶을 잘 살았고 아주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자녀가 75회가 되는 어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멀리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75세 생신인데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서로 귀한 선물을 어머니께 보내자. 그래서 서로 식사를 나누면서 큰아들이 나는 아무래도 어머님 큰 집을 하나 선물해야 되겠다. 큰 집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저는 어머니께 멋진 승용차 한 대와 그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사까지 선물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있어서 성경책을 잘 볼 수 없으니까 나는 성경을 대신 읽어줄 앵무새를 한 마리 선물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앵무새는 특별해서 12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마태복음 1장 1절 하면 쫙 읽어주고 창세기 20장 11절 하면 쫙 읽어주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다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읽어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앵무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아들이 다 어머니께 선물을 보냈습니다. 선물을 받고 어머니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아들들에게 다시 각각 편지를 썼습니다. 큰아들, 집을 선물했던 큰아들에게 아들 고맙다. 그런데 집이 너무 커서 내가 방 하나만 사용하고 있구나. 나머지 방 청소하려니까 힘들다. 그래도 고맙다. 두 번째 아들에게는 아들, 승용차 잘 받았다. 그런데 이제 내가 연세 때문에 기력이 쇠해져서 여행을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기사가 너무 난폭하게 운전을 해 무서워. 그러나 고맙다. 세 번째 아들에게는 아들, 막내 네가 최고다. 네가 보내준 새 잘 먹었다. 설교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늘 하는 재밌는 얘기입니다. 보석 진주를요, 이렇게 구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진주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사업을 잘해서.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늘 아주 이 세상의 최고의 진주를 찾는 것을 마치 자신의 사명처럼 살아왔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좋다는 진주가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샀고 또 그것으로 이렇게 이윤을 남겨서 사업을 잘했는데 어느 날 아주 엉뚱한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자기가 사업을 해서 모아둔 모든 돈을 다 텅텅텅 다 털어가지고 허름한 밭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샀던 것입니다. 비싸게 밭을 팔았던 그 사람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이 잘했어. 엄청나게 비싸게 밭을 팔았으니까 넌 좋은 거야. 잘한 거야. 그리고 자기의 사업을 놔두고 비싸게 밭을 샀던 이 사업가에는 저 양반이 돈을 좀 벌더니 정신이 어떻게 돼버렸는갑다고 이렇게 험담을 하고 비웃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밭 깊숙이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진주가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 겁니다. 여러분, 밭을 비싸게 팔았다고 좋아하는 이 사람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리고 자기 사업을 접고
허름한 밭을 아주 터무니없는 가격에 샀다고 하는 이 진주 사업가는 또한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사실 하나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진주가 그 밭에 묻혀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면 팔았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샀던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밭에 진주가 묻혀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면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져 버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주를 찾던 사람은 야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밭에 진주가 묻혔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조금 더 많은 값을 치어준다고 자기의 밭을 팔아버린 사람은 에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사실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팔았던 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일 수가 있고 샀던 야곱은 멍청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뭔가를 알고 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역전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그 밭의 가치를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가치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속에 얼마나 많은 보화가 들어있는지, 얼마나 많은 진리가 들어있는지, 얼마나 많은 생명이 들어있는지를 알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에 투자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진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 속에 진리가 있음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5장 후반부를 통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잡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운명에 도전하라? 아니면 내 삶을 거부하라? 그러다가 결국은 삶의 안주를 거부하라. 술 먹는 안주 아니에요? 네. 먼저요,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권입니다. 장자권, 축복권은요,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집안을 통솔할 수 있는 통솔권을 주는 겁니다. 또 장자의 축복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가정의 유산의 2배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2배의 받을 자격이 주어짐과 동시에 이 사람은 나머지 가족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또 그 사람들을 보살펴야 될 의무까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에게 많은 복을 줌과 동시에 그로 하여금 그 복을 다시 베풀라고 하는 책임까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책임을 줬기 때문에 하늘의 영적인 복을 허락하는 상속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장자의 명분은 육신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한이 경우에 따라서는 장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에게 넘어가 버리기도 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3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명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이 성경의 내막을 아시잖아요? 야곱과 에서, 이삭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큰 아들은 에서입니다. 작은 아들은 야곱입니다. 이삭의 영적인 축복권이 지금 누구에게 물려져야 되냐면은 에서에게 물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에게 형, 그건 내게 좀 팔아 하면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지금 가로채려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서가 하는 말이 내가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자기 동생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에서는요, 가장 귀한 영적인 보물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를 놓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망령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망령됐다라고 하는 말은 좋게 얘기하면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세속적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하늘의 가치를 포기해버린 사람입니다. 현실을 위해서 하늘의 참된 복과 참된 가치를 던져버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자기의 전 미래를 포기해버린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그의 삶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내려진 평가가요,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멸시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멸시해버리냐면은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의 권한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하시기를 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에서가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사실은 내려진 결론이 아닙니다. 에서가 이거 한 번 실수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을 멸시한 삶을 살았다라고 내려진 결론이 아니에요. 바꿔 얘기하면 한 번 실수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판단 미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실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려고 노력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길을 주시고 또 찬스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지금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는 장자의 고난을 가진 삶을 계속해서 실수의 삶으로 반복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자의 고난을 가진 이 에서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26장 34절 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의 아들 에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진 에서, 이는 자기 아버지 이삭은 멀리 아브라함의 족속 신앙의 라인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고향 친척에서 신앙의 가문에서 아내를 데려와서 그와 함께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이렇게 싫어했던 불신의 그 족속 헷 족속에게서 아내를 맞이해서 삶을 출발합니다. 그 삶이 이삭에게나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또한 근심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하나 딱 잘못 팔아가지고 한 번 실수해서 하나님의 멸시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었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멸시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의 인생에는 신앙적인 가치관 또한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32절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에서가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에서가 정말 죽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에서가 죽게 되었을까요? 지금 에서의 실제 현실은 어떨까요? 에서가 정말 죽게 되었을까? 그러질 않아요. 예. 에서가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실제 지금 현실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죽을 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자, 지금 이게 에서의 실제 현실입니다. 정말로 에서가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자기가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자기의 현실은 뭐냐면은 들에 사냥 나갔다가 돌아와서 피곤했을 것이고 배가 고팠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의 사실을, 자신의 현실을 너무 비관적으로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똑바로 보면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저의 모습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에서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고 생각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진짜 지금 에서의 현실은 그가 들에서 돌아와서 피곤하고 그가 배가 고팠을 뿐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여러분 왜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일까요? 그는 왜 조금 부족한 현실을 가지고 조금 피곤함 가지고 조금 배고픔 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야곱의 맛있는 죽을 본 순간 그렇게 된 것일지도 모를 겁니다. 돌아오는 그에게 야곱이 유혹하는 죽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생각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그것은 나로 하여금 치명적인 부정적 해석을 만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은행회를 갔는데요. 은행 직원이 돈을 이따만을 넣고 막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 그 생각을 안 했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돈이 없다. 급 우울해지는 거예요. 참 묘한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차 없으신 분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대로 탈만해요. 각자 자기 차가. 그런데 자기 차보다 훨씬 좋은 차가 앞에 싹 지나가요. 내 차 이건 뭐야? 그런 데다가 또 외제차 하나 딱 지나가 봐요. 동굴뱅이 이렇게 세 개 딱 나누는 거 딱 지나가 봐요.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난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딱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죽게 됐다고 생각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유혹하고 있는 그 맛있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나는 지금 죽게 되었다. 나는 배고파 죽게 되었다. 내 인생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지금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내가 지금 내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은 상대가 아닙니다. 이럴 때마다 정말로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언제나 내게 은혜 주시고 언제나 내게 힘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야곱의 끓고 있는 죽을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실 그렇습니다. 에서가 정말 죽게 됐다라고 한다면 장자권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한 것일 겁니다. 왜 그래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어려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죽게 되었다면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그 길은 계속 잘못된 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젠 정말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한 경우에든지 죽게 됐다라고 하면서 상대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말 죽게 됐다고 생각되어질 때, 죽게 됐다라고 환경 속에 사방팔방 다 내 삶의 구렁텅이가 있을 때, 그때는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죽게 됐으니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내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내게 필요 없습니다. 죽게 됐으니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살아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히스기야 당신의 삶은 끝장입니다. 당신의 삶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은 병들어 죽을 겁니다. 이런 참 비극적인 서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여러분 왕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정말 히스기야는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이었고 그가 정말 죽게 되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처럼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의 삶을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여겨집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병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병들었다면 다시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난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까? 그렇다면 가난 때문에 다시 하나님 바라보시고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다시 부족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다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할 때, 실패할 때,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 부족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부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눈 먼 자는 보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자는 강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둔한 자는 지혜롭게 만들어주시고 실패한 자는 일어서게 만들어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는 다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여러분의 삶이 다 더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운 현실 속에 자신이 어려움 속에 놓여질 때 체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다 팔자소관입니다. 제 팔자가 그런가 봐요. 자신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운명은 거역할 수 없는 거지요. 거스를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팔자소관이고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그럴듯해 보이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 족속은요 지금 에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족속은 야곱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자는 에서를 의미하고 있고 작은 자는 야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전통에 보면은 유대의 삶을 보면은 절대적으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형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두 형제의 운명과 미래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형제의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곳에 반기를 듭니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명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운명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운명을 거역하고 그 운명을 도전하고 그 운명을 개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운명의 틀 속에 갇혀서 살도록 허락하시지를 않으십니다.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운명을 거역하고 운명을 개척하고 운명을 도전했던 야곱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곱처럼 살아가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운명처럼 다가오는 자신의 처지, 자신의 환경에 저항하며 살았던 삶의 주인공입니다. 자신의 운명, 자신의 굴레를 이기고 극복하고 도전했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장자권을 잡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운명을 극복해 보려고 그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획득했지만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그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은 반대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살기등등한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가본 적이 없는 애삼촌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장자권을 받았지만 그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오히려 계속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고난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토록 움켜잡아보려고 했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을 차지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인생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무너진 현실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홀로 된 그에게 내 과정과 내 삶과 내 미래를 내가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고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고 약속하셨고 긍휼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도전하는 야곱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에게만 쭉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생명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삶에 늘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 투자하며 투척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옛 것으로부터 탈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일상을 뛰어넘어서 억압받은 내 현실 속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미래가 더 아름다운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운명과 처지에 좌절하지 않고 거절하면서 극복하는 것, 이게 오늘 야곱의 삶입니다. 여러분,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운명 같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팔자 같은 거 없습니다. 정말로 운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팔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안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길만 열려지는 게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처럼 자신의 운명에 도전하는 신앙의 여정 속에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